주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주 쉬운 말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생명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 주님 안에 있습니다. 소망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스럽고 힘든 도망자 시절에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예배를 빠집니다. 조금만 힘들면 지쳐 쓰러집니다. 조금만 바쁘면 교회 일을 손을 놓습니다. 인생도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바쁨과 고통과 스트레스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로 다니던 것에 비하면 막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도 성도입니다. 거꾸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예비된 자인데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엄청난 군대와 그리고 무기를 동원해서 10년간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도망을 다니는지 살이 마르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세월 속에 힘들고 어렵다, 뭐 이 정도로는 말을 할 수 없는, 언제나 긴장 속에 낙엽만 바스락거려도 잠을 깨야 하고, 그냥 조그마한 바람 소리만 나도 혹시 군대의 소리인가 싶어서 잠을 깨야 하는 그 세월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엄청난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시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시편 23편은 읽어만 줘도 위로받고, 심지어 미국에서 실화인데 정신이 돌아버린 아내에게 남편이 6개월 동안 시편을 읽어줬는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네,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23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엄청난 고통과 피를 말리는 도피자 시절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들에 눕게 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멘. 지금 이 다윗의 쉼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었을까? 우리는 조금만 쫓기면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까지 다른 사람의 심상을 어지럽힙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도 웃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운다는 말은 마음이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뻐의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나를 알아달라는 식으로 너무 인상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인도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성경 글이 아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이는 순간 기쁨이 와야 합니다. 실제로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참 신기한데, 양들은 4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 드러눕지 않는답니다. 아주 까다롭대요. 4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양은 겁이 많대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그 자리에 안 눕는데요. 그러니까 누우려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안 눕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떼들의 습성인데 다른 양들과 마찰이 전혀 없어야지 눕는답니다. 옆에 양에게 부대끼잖아요. 저 양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안 눕는데요. 야, 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기들이 물거나 벌레들이 물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니고 절대 안 눕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눕고 싶은데, 자, 이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양도 없어요. 이 실화입니다. 지금 추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막 벌레들이 물고 이런 일도 없어요. 다 끝났는데 배가 고프면 안 눕는답니다.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먹는데요. 돼지를 능가한답니다. 네. 자, 두려움, 긴장, 성가심, 굶주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두려움, 긴장, 성가시고 귀찮은 거, 굶주림, 이거 우리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자유해야 양들은 눕는답니다. 실제로 목동 생활을 해본 목사님이 글을 읽은 거예요. 예, 그런 책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공급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목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들에게는. 양은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내 목자는 선한 목자구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물이 풍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은 이런 그 근방은 전부 다 강들이 와디입니다. 요르단 강도 와디거든요. 이 와디가 되게 많아요. 그 와디라는 말은 뭐냐면 갈수기에는 그냥 꼬마들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들도 걸어가는데, 이게 이제 비가 오는 우기철이 되면은 홍수가 나면서 그 소도 마리고 군대고 다 떠내려가는 무시무시한 급류로 바뀌는 걸 와디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가 오고 광야잖아요. 바람이 불고 갑자기 급류가 막 내려옵니다. 산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 잔잔한 물가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운대 바닷가나 송정 바닷가, 그 다음에 강물, 호수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급류 와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링이 안 오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 비가 갑자기 급류가 되어서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TV에서 자 태풍이 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예보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들판이에요. 윌더네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내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풀이 많은 곳으로, 그리고 물이 잔잔한 곳으로, 할렐루야, 이제 느낌 오시죠? 물이 잔잔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구나. 위험을 미리 다 감지하고 나를 인도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발견한 양의 모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보면서 내 목자는 좋은 목자야, 믿을 만한 목자야, 선한 목자야. 그러고 양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걸 발견한 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특별히 구약은 유대인들의 풍습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생활 풍습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시로 만들고 이제 이렇게 산문으로 만들고 이렇게 성서로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습을 알면 더욱더 생생한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나에게만 주는 느낌밖에 없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양들이 육신의 표를 채워줄 수 있고 염려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영어가 I shall not want입니다. 나는 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에 정확한 뜻이 나는 원하는 게 없다. 모든 게 충족됐다. 먹을 거, 마실 거, 위험이 다 충족됐다. 그래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로 말하면 내 목자가 있으니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I shall not want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건강과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전쟁이죠. 항상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시각의 싸움이에요. 눈의 싸움이에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 목자는 나를 인도할 수 있다. 이거를 발견한 자에게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은 똑같은 말인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알았으면 와서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쉬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2절로 3절 말씀,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추앙들에 눕게 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수행시키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무슨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부족하지 않다.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피가 터지는 상황인데 근데 왜 그 인도하심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까?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서는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고 가정하지만 성경을 다 읽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그 엄청난 연단과 죽음의 막 추적자들이 따라오는 그 상황에서 피를 말렸지만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하여 소년 다윗이 왕으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너무 힘들다. 왜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고통이,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정말 죽겠네 이랬는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에 내게 필요한 니즈가 아니에요. 그 필요를 당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렇게도 하십니다. 당장 채워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면서 막 추적자가 와서 막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막 동굴로 피하고 막 나중에는 이웃나라 블레셋에 피했습니다. 세상에 도망을 가는데 이방 나라로 갔어요. 우리나라 지금처럼 일본 간 게 아니에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방 국가잖아요. 그때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게 가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부하들하고 있으니까 이방인 부대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냐면 앞장 세우자 이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하들이 왕이시여, 블레셋 왕인데 왕이시여. 그러다가 저놈이 배신해갖고 도망가면 어쩌합니까? 그러네. 그리고 세우지 말자. 그러니까 또 어떤 부하가 있다가 이 기회에 죽여버리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 왕이 될 자입니다. 안단 말이에요. 와,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상황인데 너무 급하니까 이제 입에 침을 내면서 나는 뭐 그렇게 용감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 봐보세요. 침 흘리면서 이렇게 완전히 바보 온달 행세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꼭 그 삼국기 유비가 조조한테 안 죽으려고 천둥 빵 치니까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밑에 들고 있으니까 왜 그러니까 저는 천둥을 원래 무서워합니다. 임마 이거 별거 아니네. 요렇게 속였듯이 딱 그렇게 바보 행세를 하잖아요. 그래 부하가 똑똑한 부하 참모가 있다가 왕이여 저거는 거짓입니다 했더니 에이 그래도 그렇지 왕이 될 자인데 얼마나 저 사람 용장이고 우리 옛날에 많은 군사 죽였는데 에이 저 바보 같잖아. 그래갖고 도망나고 이런 모욕과 수치와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만 해주면 해.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막 인상 쓰고 죄송하지만 우리 이거 좀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올라섭시다. 네. 다윗은 지금 2절 3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이 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도 만족합니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이 보면 지상에서 아마 가장 우둔한 3대 동물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 우둔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 인터넷 쳐보시고. 곰 우둔하지 않습니다. 하마 엄청 영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우둔하게 생긴 건 우둔하지 않는데 아주 예쁘게 생기고 이렇게 털도 예쁘고 이런데 양은 우둔한 3대 동물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양들이 참 재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쉽게 방황을 한대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양들이 푸른 주장으로 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목자를 만났어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데 이 자기를 잔잔한 물가로 푸르지로 인도할 목자를 만났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이상하게 양떼들은 보면요, 이 몽둥이를 옆에서 이렇게 몰아가고 이 사냥개들이 몰아가지 않고 가만 놔두면 앞에 이 아주 숙달된 베테랑 목자가 앞에 가고 있는데도 안 따라가고 언덕을 넘어서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에 가서 방황을 한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냥개가 필요하고 그렇답니다. 그거 참.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개 동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 목자가 또 막대기 이래 물음표처럼 생긴 막대기 있잖아요. 이거 들고 이래 갖고 이제 몰아간대요. 막 몰아가면 겨우 추스려 가지고 저 목초지로 갔어. 그곳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풀잎을 다 잘라 먹는데요. 그리고 뿌리까지 파먹는답니다. 먹는 데는 진짜 돼지 같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풀밭이 황폐될 때까지 뜯어먹는데요. 결국은 너무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배가 부른데도 이렇게 뜯어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좋은 곳이 갔는데 배를 골른대요. 목자는 미친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세계 곳곳에 뭐 미국에, 아메리카에, 유럽에, 호주에 이래 가면 양들이 풀을 뜯어 먹었는데 이거 갖고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갖고 완전히 황폐해갖고 이 구덩이 만들어둔 땅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와, 양들의 습성이에요. 가축 중에 양들처럼 까다로운 동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데 길 잃은 양 쫓아가서 세워야지요. 절벽에 떨어진 놈 가가지고 걸어 올려야지요. 아이고 물려가는 놈 잡아갖고 데리고 와야지요. 이거 보고 안 눕지요. 아까 말했죠.
누워야지 쉴 텐데 안 눕는 거야, 이게 또 밤에.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떼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런데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거를 다 충족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목자들은 이거를 실수 없이 해낸다 그럽니다. 사람도 그런데 광야 인생길을 가는 우리도 그와 같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선한 목자만 있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부족함 없이 인도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는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니다. 아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위험할 때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들이 보면 겨울에는 이 들판인데 골짜기 저지대에서 생활하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 높은 초장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산양은 아예 높은 곳만 다닙니다. 근데 밑에 있는 그냥 일반 양들도 이렇게 겨울에는 밑에서 먹을 수 있는데 거꾸로 여름이 되면 올라가야 된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장상 계곡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까 말했지만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초장과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인데 유일한 곳인데 위험한 지역인 거라. 자, 들어보세요. 골짜기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곳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풀이 있고 물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 골짜기 양편에 가까지는 절벽 사이에는 무서운 들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올라가는데 골짜기에서 휙 골바람 불어가지고 가다가 양들이 떨어져 죽는데요. 그리고 양들은 줄 서서 가기 때문에 한 놈이 딱 이렇게 탁 머리를 치면 그냥 수십 마리가 다 넘어진대요. 다리도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 강물이 넘쳐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골짜기는 어두워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런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냐 하면 이게 추상적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있어요. 23편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직접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골짜기가 어둡잖아요. 어둡다는 말은 언제나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계속 내가 있는 자리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go, 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높은 곳을 향하여 시온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올라가는. 자, 그런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위험한 골짜기와 양처럼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때때로 거친 것으로 인도하고 좀 위험한 것으로 인도하면 우리는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내가 겪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인지 큰 문제인지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나는 죽을 판이고 다른 사람 볼 때 큰 문제인데 나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적으로 시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리고 내 인생의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골짜기의 크고 낮은가 위험은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결국은 그분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많이 쓰던 말들이죠. 이 목자들한 것은요, 실제적으로 양들을 앞서가면서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고 독초를 미리 뽑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아무거나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먹어 치운다 했죠. 가다가도 뭐 풀이 보이면 정신없이 먹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자 두세 명이 보통 같이 가거든요. 양떼 수백 마리를 가면 뒤에도 가고 앞에도 옆에도 가면서 앞에 목자는 가면서 독초를 제거해줘요. 양이 가는 길 속에. 참 신기하죠. 지금 이거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맹수들이 오면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갖고 사자의 입을 찢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풍성한 꼴을 먹게 해주는데 시편 23편식으로 이 실제 상황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즙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네. 성경에서 기름과 포도즙이 뜻이 뭐냐면 기쁨과 풍성함이에요. 네. 그래서 특별히 기름과 포도즙은요,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참기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우리는 선택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필수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먼 여행길에 갔다 오고 나면 이게 하루에 팔레스타인이 보통 낮 온도가 38도입니다. 우리 그런 온도 겪어봤죠.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우리 38도일 때 겪어봤습니까? 대한민국 막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36.5도가 인간의 온도잖아요. 잘 보세요. 사람의 몸의 온도를 넘어서죠. 바깥 온도가. 그럼 어떻게 돼요? 더위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온도가 낮아야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36.5도보다 더 높은 온도 38, 9도가 됩니다. 언제? 팔레스타인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도 마르고 얼굴이 타고, 그래서 기름을 먹고 발라야 합니다. 올리브기름.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은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부드럽게 되고, 포도즙을 먹고 하면 몸이 씻겨 내려갑니다. 안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씻겨 내려가고 피를 맑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여행에 지친 몸을 풀고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기름과 포도즙은 기쁨과 풍성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면서 실제 음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에 힘을 주는 빵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이 증가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한국말로 의학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도즙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빵은 그 쌀룬, 즉 이 그 배아가 들어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배아가 빠진 것은 이런 힘이 없다는 거 아시고요. 연구되어 있는데 그 쌀룬, 밀룬 같은 배아에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네. 빵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빵은 사람의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벌써 포도즙 나왔죠. 기름 나왔죠. 그들의 주식은 빵이죠. 그러니까 빵을 기름에 찍어 먹고 술을 마시고 하면서 풍성함과 기쁨과 가족의 즐거움, 친구들 가면서 커피 한잔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잘 보세요. 우리가 찌푸린 얼굴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네,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지는 누군가 나를 좀 알아다오 뭐 이런 느낌,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데 가식으로 웃으라, 그 뜻은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인들의 우리 연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요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꾸 이렇게 베내밀지 마세요. 패싱하지 마시고.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처럼. 여기 우리 지금 뭔가 지금 어디 누가 뭐 지금 총 들고 따라다니고 칼 들고 내 죽이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적군이야. 내 마음이 적군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질이 적군이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신학 지식이나 성림 지식이 내 적이야.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름과 기쁨의 포도즙으로 우리 인생의 잔이 넘쳐 흐르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전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23편 6절과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을 연결시키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딱 연결시킵니다. 풍성함이 연결시킵니다. 생명이 풍성해졌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을 100% 말하는 거 맞죠? 그 영원한 생명 얻었지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그냥 있으면 메말라져요. 이 영은, 구원받은 영은 말씀을 먹어야 풍성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먹어야 읽고 누리고 듣고. 그런데 이 생명이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오잖아. 보세요. 진실로 선함과 긍휼하심이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주님 때문에. 첫 번째 뜻이고, 마지막 뜻으로 와서는 뭐냐?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 맞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죠. 주님은 앞장서 가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뒤에서 밀어주고. 할렐루야. 말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다윗은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 끝에 보시면 내가 주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맞죠? 네. 주님의 전이 나왔죠. 주님의 집. 이게 뭔 말이냐? 잘 아시겠지만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 본향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늘 본향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굉장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채우시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죽음의 군사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막 몰아쳐와도 나는 평안하다. 너희는 나를 못 죽여. 너희는 나를 못 죽여. 목자가 계신다 이거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게 추상적으로 이 시편 읽으시면 안 됩니다. 23편을 피 터지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나는 만족할 거야.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 이게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랬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끝에 가면 It was very good. 그랬죠. 이 good이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개 있는데 좋은 뜻도 있지만 선한 뜻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goodness,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선하심과 긍휼하심. 이 땅은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다윗도 알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내 주님 계신 저 하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이라 하니라. 아멘. 하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게 항상 목마름, 굶주림, 뜨거운 기운. 왜? 이게 광야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의 굶주림, 목마름, 해처럼 뜨거워 목이 타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주님이 생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가도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21장 3절에 가시면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가시면 2절은 제가 읽습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한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 때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벨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 100만 분의 1초라 할까요? 우주분의 1초에 그 전에 직전에 구원받은 마지막 사랑까지 다 합쳐서 신구약 성도를 합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에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